세상이 죄의 문화로 평준화되어서 더 이상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셨을 때에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홍수로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셨다고 해도 죄가 없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죄는 여전히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들어왔고, 이 세상에 살아남은 노아와 그의 7 식구에게 그대로 가슴 속에 남아서 마치 터지지 않은 폭탄처럼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인간 내면에 있는 죄성을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남자들의 수염에 비유했습니다. 수염을 깎아도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이 수염의 뿌리 때문에 다시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처럼,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속에 있는 죄의 근성은 사라질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중요한 이유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우리 속에 있는 이 잠재적인, 이 수염의 뿌리같이 남아있는 죄의 근성으로 인한 잠재적인 위험을 우리가 억제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도함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잠재적 죄의 위험성이 억제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를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말을 책임질 수 없고, 우리의 행동을 책임질 수 없고, 그로 인한 대가를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그 중에 하나가 있죠. 방주에서 나온 이후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점점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맨 처음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했지만, 한동안 그 두렵고 떨리는 심판 이후로 경건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이제처럼 살면 안 되겠다 결심을 했을 것입니다.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무지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비구름이 몰려와도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또 홍수가 나지 않으려나 걱정할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무지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지 창조 시에 아담에게 주었던 축복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다시 축복하신다고 하는 확실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 시의 축복을 다시 회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그 천지 창조의 그대로의 약속을 삶으로 받아서 정말 평탄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인류는 다시 번성했습니다. 홍수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폐허의 땅도 몸소리치게 처참했던 그 뒹굴던 동물들과 사람들의 시체의 기억도 다 사라졌습니다. 노아는 그 땅에 다시 농사를 시작했고 포도나무도 많이 심었습니다. 말하자면 한겨울에 막 찬바람이 몰아치는 시베리아 벌판도 같은 그런 혹독한 계절이 이제 지나가고, 요즘처럼 이렇게 벚꽃 피고 만물이 소생하는 봄철처럼 노아의 삶에는, 그의 가족들의 삶에는 평탄한 인생의 계절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본문의 20절과 21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함께 있습니다.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그랬습니다. 우리 20절과 21절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이 문장과 문장 사이는 대단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먼저 20절에서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은 것은 하나님의 축복된 언약이 다시 회복된 상황을 말합니다. 지금 회복이 되었습니다. 평탄합니다. 은혜입니다. 심는 것마다 잘 됩니다. 그야말로 만사형통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과 평탄함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 20절인데, 그 20절이 21절로 바뀌면서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장막 안에서 벌거벗어 있는 그 하나님의 축복된 노아의 삶이 이제는 아주 수치스러운 노아의 삶으로 같은 한 문장 안에서 나뉘어지게 된 것입니다. 포도나무를 심은 것까지는 좋은데 노아가 그 포도나무로 빚은 술을 마시고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잠이 들었더라. 이 표현은 단순하지만 이 단순한 표현 속에는 대단한 차이가 있습니다. 마치 백두산에서 같이 발원해서 흘러나온 물이 두 갈래를 이루어서, 하나는 동으로 흘러서 그 강의 이름을 두만강이라고 하였고 두만강은 태평양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똑같이 백두산 천지에서 흘러나온 하나의 물은 서로 흘러서 그 강을 압록강이라고 하였고, 압록강은 대서양으로 들어갑니다. 똑같은 한 줄기에서 나온 물이 두 갈래를 흐르고 완전히 다른 모습을, 다른 강의 이름을 가지는 것처럼 지금 노아라고 하는 한 아버지로부터 세 아들이 나오게 되고, 그들의 인생도, 그리고 이제 이 시점부터의 노아의 인생도 20절과 21절 사이는 완전히 그 두 가지를 갈라놓는 그런 치명적인 차이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개화기의 초대교회사를 보면 1885년에 서양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에 한국 사람들의 술 문화를 보고 기가 막혔다 그랬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식사하면서 포도주 한 잔 마시면서 1시간 30분을 평균 쓰고, 미국 사람들은 식사하면서 포도주 한 잔 마시면서 1시간을 쓰는데, 그것도 포도주 와인잔 요만한 걸로 그렇게 1시간, 1시간 반을 쓰는데, 한국 사람들은 요만한 잔도 아니고 이만한 사발로 막걸리를 3초에 마시더라. 그걸 보고 정말 기겁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냥 입맛을 돋구는 맛으로 마시는 것이 아니라 술 취하지 않으면 술을 안 마신 것으로 생각하더라. 그래서 처음부터 술은 보지도 말라 그랬다. 이제 이렇게 술의 금주 문화가 기독교적인 문화로 문화적으로 자리 잡게 된 거죠. 원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여지는 노아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노아가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라고 하는 창세기 6장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노아의 모습에게서 우리는 그런 의인이며 완전한 자로서의 면모를 도무지 발견하지를 못합니다. 그는 그냥 포도주 마시고 취하여 벌거벗고 누워 자고 있는 추한 모습의 노인일 뿐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 우리는 노아의 모습 속에서 두 가지의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 잊지 말고 적용을 해야만 합니다. 첫 번째 사실은 아무리 의롭고 은혜를 입었고 깨끗하게 사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당대의 의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역시 죄인 중에 하나다. 그 역시 원죄를, 아담의 원죄를 그대로 물려받은 죄인 중에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를 한 음성으로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인류 역사상 아무도 없다. 아담부터 지금까지 아무도 의로운 사람 없다. 사람은 아무리 훌륭해 보여도 누구도 자만할 수 없는 이유가 우리는 모두 죄의 폭발적인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잠재력이 아니라 폭발적인 잠재력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위험한 사람입니다. 나는 절대로 안 그래. 예, 그런 사람 없습니다. 어느 한순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안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져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아니, 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물론 넘어지지 않으면 더 좋겠죠. 그러나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할 때 이 모든 것 속에는 우리의 넘어짐도 포함합니다. 넘어져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근데 넘어지지 않으면 얼마나 더 큰 선을 이룰까요? 우리의 기대치는 우리가 넘어져도 실수해도 죄를 범해도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기대를 기대하는 것보다 내가 넘어지지 않고 죄 짓지 않고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그 모습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그 모습으로 축복하실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한 기대치는 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의 크기의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나 넘어지고 무너지고 쓰러졌어도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실수와 넘어짐을 다시 일으키셔서 우리를 향하셔서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고야 말 것이다. 예,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덩어리라고 하는 사실, 도덕이나 윤리나 지성으로 포장만 했지 사실 우리 속을 들여다보면 냄새나는 것밖에 없더라. 여러분, 이거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 못 믿습니다.
인정하셔야만 은혜 받습니다. 우리의 속에는 죄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인간 해부학이고,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중 누구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우리는 은혜 밖에 있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있으면,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보잘것없고 큰 죄인인지가 발견되는 것인데, 그것이 거꾸로 되면 하나님의 은혜도 보이지 않고 나의 죄인됨도 보이지 않으면 그건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경이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 노아가 노아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6장에서도 보았지만 그 시대의 모든 사람이 죄악이 가득 차 있었지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의인되었고,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비록 긴 세월은 아니었지만 당대의 완전한 자로 살 수가 있었더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은혜가 보이지 않습니다. 언제요? 평탄할 때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을 때요. 이 점은 아무리 많은 언어로, 단어로, 문장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려도 역시 부족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은 평탄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해결됐을 때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어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의 문제가, 고비가 넘어갔을 때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가장 위험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본문에서 노아의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21년 동안 중국 선교사를 지내시고 한국전쟁 이후에 남한에 내려오셔서 영등포교회를 담임하셨던 방지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한 2년 전에 103세를 연세로 이제 세상을 떠나신 분인데, 이분이 한국 교계에서는 한경직 목사님과 더불어서 가장 큰 어른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기자들이 인터뷰한 내용을 잠깐 읽은 적이 있는데요. 그때 기자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오늘날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박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는 오늘날의 강단에서 당신이 죄인이며 그대로 살면 심판받아서 지옥 가며 그러니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습니다. 오늘 제가 칼럼에도 잠깐 적었습니다만, 듣기 좋은 설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는 설교, 지옥보다는 천국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보다는 사랑의 하나님이 선포되는 강단. 이 하나님은 다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근데 이것이 편중되어 아무리 죄 지어도 괜찮아요. 옛날에 누굽니까? 조용남이 노래했던 노래 가사가 기억납니다. 일주일은 7일, 6일 동안 죄를 짓고 하루만 기도하면 전당에 간다네. 비웃었습니다. 기독교를 비웃었습니다. 이 시대의 크리스천을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비웃는 그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어쩌면 저를 포함한, 어쩌면 여러분을 포함한, 복음은 굿뉴스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소식 복음은 항상 사망을 모체로 잉태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당신은 죄인이며 그대로 살면 지옥 갈 수밖에 없다고, 구원받았다고 할지라도 그대로 살면 하늘나라에서 영광과 상급은 기대하지 말라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아파야 됩니다. 찔려야 됩니다. 울어야 합니다. 가슴을 쥐어뜯으며 회개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잉태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사람들은 아파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자기를 죄인이라고 하면 싫어합니다. 아니, 죄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듣기 싫어합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실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실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기도할 자격이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하심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무릎으로밖에는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은 우리의 노력도 아니고 선행도 아니고 사역도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나 지식도 교양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씻습니다. 그리고 그 보혈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때 의인이요 완전한 자였던 노아가 허무하게 무너져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죄인됨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항상 나가야 된다고 하는, 우리가 연약한,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연약한 질그릇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선줄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선줄로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죄인인지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길만이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노아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또 하나가 있는데, 우리는 평탄함의 함정을 조심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평탄함의 함정을 조심해라. 노아가 넘어진 것은 하나님의 약속 믿고 120년 동안 방주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방주지면서 옆에서 막 조롱하고 비난하고 막 왕따시키고 그럴 때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핍박받을 때 노아가 넘어진 건 아닙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서 1년 동안 그 냄새나는 그 좁은 방주 안에서 짐승들과 뒹굴 때, 그 갑갑하고 힘들 때 넘어지고 절망하고 불평했던 것 아닙니다. 방주에서 나온 이후에 온 땅의 주인이 하나님 이외에는 자기밖에 없을 때, 자기 가족밖에 없을 때, 그리고 하는 농사마다 잘 되고 하는 목축마다 잘 되고 천지 창조의 축복이 재현되었을 때에, 풍요가 자기를 누르고 있을 때에, 바로 그 시점에서 노아는 방심했고 넘어졌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집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가난하고 병들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런데 내가 부하고 건강하고 성공했을 때 나는 은혜 위에 은혜가 필요하다. 갑절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에. 잊지 마십시오. 외람되지만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모습을 상식적으로 보아왔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회복을 구하고 축복을 구하여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시고 회복해 주셨는데, 그 이후의 모습은 이전의 모습과 너무 다른 모습들을 저는 상식적으로 보아왔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누가 아니라 할 것입니까? 저는 아니라 말 못합니다. 그래서 저를 주의 사랑의 끈으로 십자가에 묶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여러분의 모습은,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태도는 과연 그 기도 이전과 같습니까? 홍수 이전과 같습니까? 아니면 홍수 이후의 모습으로 바뀌었습니까? 평탄함을 조심하십시오.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다. 다윗이 언제 넘어졌습니까? 목동 시절에 양을 돌보다가 넘어진 것도 아니고,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갈 때 넘어진 것도 아니고,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을 때 넘어진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천하를 통일하고 이제는 나라는 부강해지고 경제는 윤택해지고 백성들에게 받는 신뢰와 명성이 하늘을 찌를 때 무너졌습니다. 넘어졌습니다. 아직 싸워야 될 전쟁이 남아있긴 하지만 그거 이제 자기 안 나가도 됩니다. 우리와 같은 장수들, 믿을 만한 사람이랑 군사 몇 명만 보내가지고 그냥 싸우면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아는 전쟁에 나가 있는데도 자기는 왕궁의 옥상에 올라가서 휘파람 불면서 한가하게 휴가 지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넘어졌습니다. 전쟁의 일선에 나간 우리아의 아내의 벗은 모습을 보고 거기에 넘어지고, 결국 그는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인생의 마무리를 그렇게 끝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절대로 가지고 있어야 될 두 개가 있는데, 첫째는 주님을 향한 설레임이고, 두 번째는 나를 향한 영적 긴장감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설레임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작년에 우리 아델포스 아이들이 양평에 수련회를 갔는데 제가 한번 방문하겠다 그랬더니 내가 뭐 사다 줄까 그랬더니 설레임 사다 달래요. 그래서 전 설레임이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설레임 그랬더니 그거 뭐냐 그랬더니
알 것 없고 슈퍼 가서 물어보시면 돼요. 그래요. 그래서 슈퍼 가서 물어봤더니 뭐 이렇게 봉지에 드는, 우리가 예배를 향해 나아갈 때나 우리가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했을 때나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산처럼 쓰나미처럼 몰려올 때 우리는 그 시점이 하나님을 설레임으로 기대해야 될 시점입니다. 그 문제가 아무리 커 보이고 그 기도 제목이 아무리 해결될 가능성이 없어 보여도 우리는 기도하고 나서 주위를 두리번거릴 줄 알아야 합니다. 물론 그 시점과 그 방법은 하나님이 선택하십니다. 그러나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고 구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설레임으로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토요일이 되면 뭐 토요일은 즐거워 뭐 그런 것도 있던데 전 토요일은 잠이 안 와. 잠이 안 옵니다. 설레여서, 주일 예배가 설레여서. 하나님, 저는 준비되지 못한 설교자입니다. 능력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신의 말씀을 사모하여, 은혜를 사모하여 모이는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설레임으로 당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은혜 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토요일이 저를 잠 못 들게 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이 예배가 설레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실 은혜도 사모가 되고 설레이고 저에게 주실 은혜도 사모가 되고 설레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설레임으로 기다립니다. 저는 나이 들어가는 것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이 말씀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이건 설교자로서 그냥 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설레입니다. 이제까지 나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설레입니다. 내 능력이나 내 배경이나 내 어떤 믿는 구석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내 의지이시고 하나님만이 내 믿음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내가 붙들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믿을 대상이 못 된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다치고 상처받고 가슴을 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설레임으로 기대해 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예배도 설레임으로 기대하시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도 설레임으로 기대하시고,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설레임으로 기대하시고, 특히 보이지 않는 커튼 뒤에 있는 미래를 설레임으로 기대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았던 휘장이 찢어졌던 것 같이 휘장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미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준비하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을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설렘으로 기대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설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설렘. 그리고 그와 동시에 우리에게는 나를 향한 영적 기대감이, 영적 긴장감이 항상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긴장하십시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은 천국은 아니지만, 지옥은 아니지만 천국도 아니고, 그러나 지옥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땅은 권세 잡은 자가 마귀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삼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는 사자같이. 여기서 우는 사자라고 하고 있는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배경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이 시점은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로마의 황제가, 네로가 데려다가 원형간기정에다 집어넣고 사자밥을 만들고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며칠 굶겨서 배고픈 사자가 우는 사자처럼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달려듭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전서의 배경입니다. 배고파서 우는 사자. 두려워할 만합니다. 그리고 마귀가 저를, 여러분을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두루다니고 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노아는 그만 그 평탄함의 축복 가운데 방심했고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뒤돌이킬 수 없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내고 맙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그날까지는 마귀가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폭탄이 터질지 모르는 지뢰밭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방심은 금물입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사실 우리가 이 배경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면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옷을 벗고 잤다. 근데 막내 아들 함이 그것을 보고 나와서 형제들에게 이 얘기했다. 객관적으로 보면 별로 문제 안 됩니다. 우리도 아들들이랑 같이 옷 벗고 목욕탕 가지 않습니까? 그거 뭐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아버지랑 아들이 옷 벗고 목욕탕 가는 게 뭐 그렇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 문화에서도 그거 별로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 함이 없었던 얘기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빨개 벗고 자고 있어 나와서 형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뭐가 없는 얘기한 것도 아닌데 뭐 큰 흉도 아닌데 뭐 그렇게 문제가 되겠는가. 우리는 오늘 본문이 시사하고 있는 배경이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말씀드리긴 좀 민망한 부분이 있지만 성서 강의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인데요. 노아는 자기가 벌거벗은 몸이 아들에게 들켰고 또 아들이 나가서 그 일을 다른 형제들에게 이야기했다는 것 때문에 폭발적으로 분노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22절부터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뒤에서부터 보면요,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았다 그랬어요. 들은 게 아니라 알았어요. 그러니까 셈과 야벳이 나중에 아버지, 동생 함이 아버지에게 이런 그 보고 와서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했어요. 이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았다 그랬어요. 무슨 일인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22절을 보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고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보고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라하입니다. 라하. 굉장히 히브리어 발음이 이제 격한 발음이 있어요. 라하인데요. 이 라하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냥 눈으로 시각적으로 본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어떤 잘못된 부분을 보고 주목하고 즐긴다라는 뜻이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너희가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하셨어요. 물론 라하는 히브리어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음서의 부분은 헬라어입니다. 그러나 의미는 같은 것입니다. 여인을 그냥 시각적으로 본 것이 아니라 상상하고, 기회가 되지 않아서 그렇지 기회만 있으면 죄를 지을 텐데 이런 어떤 구체적인 연상과 계획이 들어있는 것, 이것이 지금 오늘 함이 아버지의 벗은 모습을 보고 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날 많은 보수신학자들은 함이 아버지 노아에게 어떤 몹쓸 성적인 행동을 하였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것은 지나친 확대 해석이라고 볼 수 없는 이유가 그 뒷받침해줄 만한 근거가 레위기 18장에 있는데요. 좀 민망한 부분이긴 하지만 강의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보도록 합니다. 레위기 18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우리의 말에는 표현을 좀 완곡하게 표현했는데요, 이게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이나 우리말 성경이라도 현대인의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이것이 동성애 또는 근친상간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독한 성적인 타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레위기의 말씀이 언제 주신 말씀인가? 출애굽한 백성들이 나중에 가나안 들어가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사회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이 누구입니까? 지금 여기 함의 아들 가나안이 조상이 된 그 나라입니다.
즉 함과 그의 아들 가나안과 그들이 만들어낸 가나안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렇게 근친상간과 동성애가 아주 일반화되어 있는 성적인 극적인 타락을 가진 나라의 문화를 세워놨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그 아버지의 죄가 아들에게까지 이어지는 성적인 타락의 연계성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가 창세기 10장 6절을 다시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 6절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여기서 이제 구스는 이디오피아를 얘기를 하고, 미스라임은 애굽을 얘기를 하고, 붓은 북아프리카를 얘기를 하고, 가나안은 팔레스타인입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을 제외한 나머지는 대부분 아프리카 북부 지방이고, 그들이 흑인의 조상이 되었다, 우리가 그렇게 봅니다.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그렇게 보는 것이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읽진 않고 지나가겠습니다만 우리가 앞에서 미리 읽었어요. 잘못은 함이 했습니다. 근데 노아는 함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함에게 책망을 한 것이 아니라 함의 아들 가나안을 책망하고, 가나안은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될 것이다, 그렇게 저주를 하게 돼요. 이게 왜 그런가? 창세기 9장 1절, 우리가 옛날에 본 부분입니다만 창세기 9장 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보세요. 이미 천지창조의 그 축복을 노아의 홍수 이후에 다시 회복시켜 주셨는데,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 아들들은 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미 하나님은 함을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함을 노아는 저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함을 저주하는 대신에 그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게 된 것입니다. 이 가나안이 누굽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팔레스타인에 살던 이스라엘과는 오늘날까지, 지금 이 시대까지 원수지간으로 지내게 되는 그런 민족이 되게 되고요. 노아로부터 한 1000년이 지난 후에 모세가 등장하고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이끌어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약속의 땅, 출애굽한 백성들이 들어가야 될 약속의 땅에 살고 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강팍했고 음란했고 죄악으로 가득 차 있던 바로 오늘 함과 가나안의 후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들이 그 성에 들어가면 남녀노소할 것 없이 싹 죽여라, 그들의 문화가 너희들 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아주 무서운 성적인 타락의 문화가 그들 가운데 함으로부터, 가나안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서 또 하나의 비극이 태동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관심의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부분은 노아의 실수나 함의 실수가 아니라 셈과 야벳의 태도입니다. 평탄함의 함정에 빠져서 자손들이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한 것은 노아 일생의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그리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았고 말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함으로 자기와 자기의 자손들에게 치명적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한 것은 함의 실수였습니다. 아무리 보라고 주신 눈이라고 해도, 말하라고 주신 입이라고 해도 보아야 할 것과 보지 말아야 될 것, 말해야 될 것과 말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두 가지를 구별하는 것은 우리의 인격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축복된 인생을 사는가 아니면 손가락질을 받는 인생을 사는가를 가름하는 아주 커다란 이유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별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사실 여러분이 보아야 될 것과 보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말해야 될 것과 침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께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내가 보는 것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라고 하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그것을 보는 것이, 그것을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상관이 없거나 한다고 생각되시면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함의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셈과 야벳을 보십시오. 아버지의 취하고 벌거벗고 누워있는 모습을 본 함이 침튀기며 그 얘기를 하고 있을 때에 셈과 야벳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말에 대해서 대꾸도 하지 않았고, 또 그들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이 함을 나무랐다고 하는 부분도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너의 아버지 아니야.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라고 함도 나무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침묵하고 겉옷을 가져다가 뒷걸음질 쳐서 자기 아버지의 벗은 모습을 덮어주었다. 오늘날 공동체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꼭 교회뿐만은 아니겠습니다만 정치판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가정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친구 관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말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하고, 말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하고, 말해야 될 것을 말하지 않는 것. 함처럼 말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하고, 셈과 야벳처럼 당연히 함을 야단칠 수도 있는 형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하고 침묵하는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오늘의 본문이 시사하는 바가 참 많습니다. 침묵하십시오. 덮어줄 줄 아는 아량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했던 베드로를 향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 우리가 침묵해 주어야 될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뉴스에 빠릅니다. 우리는 셈과 야벳을 벤치마킹해야 합니다. 어쩌면 지금 저와 여러분 앞에는 당시의 노아처럼 복과 저주의 갈림길이 놓여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탄함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국가의 평탄함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지긋지긋하게 물고 늘어지던 보릿고개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가난과 저주의 사슬은 끊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홍수가 지나갔습니다. 이제 수확은 차고 넘쳐서 포도주를 빚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쌀의 비축량은 창고를 차고 넘쳐서 쌀로 막걸리 만들어라. 옛날에는 그런 거 꿈도 못 꿨던 건데 소주 만들어라. 별의별 걸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부족해서 이거 제3세계에다가 싼 값에 팔아야 되겠는데 국가 간의 협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도 못하고, 또 이북을 도와줘야 되겠는데 군량미로 사용될까 봐 그것도 못하고, 바다에 버리자니 그것도 좀 눈치가 보이고, 그래서 남아도는 쌀을 지금 어쩔 줄 모르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우리에게 넘치고 또 넘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연 그 주신 축복을, 주신 평탄함을 축복으로, 평탄함으로 누리고 사는가? 아니면 그 함정에 빠져서 오히려 그 축복을, 평탄함을 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인가? 우리 잘 생각해야 됩니다. 국가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개인을, 우리 교회를, 우리 자신을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과연 은혜인가? 아니면 함정으로 변화하고 있는가? 우리는 함의 실수, 노아의 실수를 거듭해서는 안 됩니다. 셈과 야벳처럼 주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탄함의 축복이 과연 축복으로, 하나님을 향한 영광으로 마무리되고 있는지를 정직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만 합니다. 모쪼록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네 사람, 노아와 함과 셈과 야벳, 그들에게서 배워야 될 것들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고 버려야 될 것이 우리의 삶에서 버려지는 축복된 여러분의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그리고 나머지 생애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